시간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옛말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되는 위기의 상황을 이르는 말이죠. 간신히 위기를 넘겼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위기라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결과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의 상황도 틀림없이 우리들에게는 위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맞고 있는 위기이죠. 세상에서는 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 된다, 틀렸다, 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려서 그렇지 틀림없이 우리들은 지금까지 많은 위기들을 은혜로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연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또 한 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 반드시 이러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 지혜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다윗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자입니다. 다윗으로부터 해서 실질적인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시편을 보면 시편 150편의 말씀 중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 신앙의 면모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다윗도 너무나 처절하고 아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무려 9년 6개월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전 군대를 동원해서 추적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10년 가까이, 9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고자 온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 추격을 한 겁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을 다녔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피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신청합니다.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신청한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살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의 망명은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래서 당시 블레셋 성읍이었던 시글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난감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군사를 총동원하는데 다윗에게 요구한 거죠. 너 이제 우리나라 망명 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니냐. 같이 이스라엘을 치자 한 것이죠.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망명을 했지만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다윗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었었죠. 다윗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을 무찌른 이 사건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대한 거죠. 다윗, 쟤는 이전에 골리앗도 무너뜨린 아주 용맹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서는 안 된다.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 큰일 날 수가 있다. 한 것이죠. 이러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이번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쪽에 있는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다윗은 요청에 의해서 이제 부하들을 거느리고 군대를 소집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성읍을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불사르고 그리고 다윗의 아내와 백성들의 아내 자녀들까지 싹 다 모조리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윗인데 이런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순식간에 당하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다윗이라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도 우리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도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 똑같이 우리도 믿고 있는 하나님이죠. 다윗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요. 우리 하나님도 다윗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은 찾아오고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교회를 꾸준히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어떤 경우이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면은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별 소용이 없네 해서 그 실망감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실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죠. 자기 본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본위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뜻, 나의 생각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욕심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편협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다시 돌아온 군인들과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숨거나 도망을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함께 통곡을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상실할 만큼 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울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젠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가족들 다 잡아갔고요. 성읍 불사르고 남아있는 것도 없고 얼마나 처절하고, 그러니 정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통곡밖에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도자고 자신의 위치고 뭐고 간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소리내어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자녀들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끌려갔으니까, 아내들이 끌려갔으니까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다 다윗에게 돌린 겁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이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백성들은 다 다윗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괜히 다윗 따라와서 지금 내 인생 다 망했다. 이제 우리 가족들 이렇게 되었다. 당신 때문이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 것이죠. 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한 것은 이 당시에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 돌을 들어서 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것은 이성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이성을 잃고 다윗을 향해서 온갖 모욕적인 말과 감정 섞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용기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문의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은 스스로 강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한다. 그 강하게 함이 여호와를 힘입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양을 치던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이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알게 이것을 체험했기에 여호와를 힘입어 다윗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자크의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그렇기에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용기를 낸 것입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위기를 이겨내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적 용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내가 어렵다, 힘들다,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위기 속에서 믿음을 가진다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일단 행동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다윗을 주목해 봅시다. 다윗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여러 가지 위기, 어찌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일제히 다 자신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감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급박하다고 해도 돌을 치려고 하는 백성들을 보고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현실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여기에만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게 되면은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 구체적인 의지의 노력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죠. 7절과 8절을 보면은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냐면은 에봇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함인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출격해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 병사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6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이 30장 전체 말씀을 꼭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의미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병사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병든 병사가 왜 등장을 했을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재밌는,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재밌는 요소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이 병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은 상당히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찾아와야 되잖아요. 지금 아내와 자녀들, 자식들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다급한 상황 가운데 병든 병사를 챙길 여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을 주고 챙겼단 말이죠.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자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병든 병사가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도움을 줍니다. 본거지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거예요. 이 병사가 아니었으면 찾아올 수 없었던 거죠. 참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참 놀랍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가라 했는데 저 못 가겠는데요. 지금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상황을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안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좀 친절하게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보면은 한 병든 병사를 발견하게 될 텐데 외면하지 않고 친절하게 먹을 것을 챙겨주면 본거지를 알려줄 것이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종목의 주식을 사서 언제쯤 팔아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에 있는 땅을 사라, 그거 곧 개발된다, 개발 예정지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로또 번호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이렇지 않습니다. 가라고만 말씀하세요. 하지만 다윗이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탈자들을 물리치고 그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셨어요. 빼앗긴 것들도 다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얘기를 나누면 물론 은혜의 간증들, 감사한 것들도 나누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다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 한 교회에 이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분이 계셨는데 몸까지도 아프게 되신 거예요.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렵게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가족들까지도 아프게 된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가 아프다면은 참 그거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지 않습니까? 본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본인도 아파서 수술을 받았는데 가족까지도 아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참으로 속상하죠.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병원비와 가족들 병원비를 내고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된 거예요. 가압류가 되어서 한 푼도 인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알고 봤더니 믿었던 동료가 배신을 해서 자신을 경찰서에 고소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험에 들게 되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렵기 때문에 시험이 아니라 이 어려움, 고단,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시험인 것이죠. 시험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시험인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점점 더 마음의 공고함, 고통,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무게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 바로 다윗과 같이 신앙적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망연자실하고 무너지지 않고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어. 이 믿음을 갖고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아멘. 그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위기도 어떠한 절망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어떤 자를 들어 사용하실까요?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은 사람, 바로 나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눈물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눈물은 있어도 절망이 없다 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를 멋지게 번역한 말이 바로 눈물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로 시작해서 더한 눈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눈물은 있어도 절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눈물은 있어도 절망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먼저 우리 인생의 법칙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을 보면서도 다윗은 어땠습니까? 괴로웠다, 그죠? 힘들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힘을 얻었다. 이것이죠.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어려운 갈등,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있어요.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얻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들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들로 가득하지만, 참으로 냉혹한 현실이지만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위기가 위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변화시켜서 우리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여져야 될 바로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주셨다 하는 말씀은 없죠. 단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 내가 힘을 얻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에너지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아삽의 시편 함께 나누었죠.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절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하고 있죠.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가고 실천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늘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성경이 너무나도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앞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본의가 아니라 내 본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위기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위기에 강한 그리스도인, 위기에 강한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위기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그죠? 하지만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겨? 이게 아니라 위기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물어야죠. 답답한데 자꾸 왜 세상에서 지혜를 구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눈물은 있어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삶을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